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파송되기 전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어요. 제가 2021년도에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 잡도 열리지가 않은 채로 한 8개월이 지나갔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거의 갇혀서 6개월 동안 미국에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학 오기 전에는 뉴저지에는 한인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사역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 잡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타운 안에 이제 또 강아지 산책이라든가 베이비시팅 같은 잡도 있을 거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원망할 수는 없죠. 그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걸 선배들은 알려준 것이고 그게 시대적으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아끼고 절약해서 이렇게 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3년이 됐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딱 1년만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서 딱 1년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연애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목회 자리를 좀 알아보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빙스턴이라는 교회 저희 학교 교수님이 목회하시는 곳에서 인턴으로 1년간 아주 적은 샐러리를 받으면서 인턴으로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막 다 레코드 해서 막 감리사님들한테 막 보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았고 막 1년 동안 보냈어요.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랑 이제 둘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이 정도가 있는데 비행기 티켓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이나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더 이상은 미국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있는 거 다 팔고 버티다가 학기가 끝나면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아내도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보다 그냥 그러면서 좀 아쉽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서글펐어요. 왜냐면 제가 늘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도망치듯이 어디를 떠나면 거긴 낙원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도 힘든 곳이 될 거죠.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이유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해서 내 뜻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쫓기듯 한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거죠. 제나 감리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파송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심장이 얼마나 막 두근거리는지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기회다. 한번 기도해보고 다음 날까지 알려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끊자마자 가야지. 분명히 감리사님은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고 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기도에 응답이 된 것 같았어요. 벌써.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런 기회가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졌어.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괜찮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풀어요. 막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돼. 막 이러면서 아무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하루는 막 가는데 저희 매제가 이제 와서 운전하고 가는데 타이어가 팡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사고가 다행히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갓길에 대서 타이어 교체하고 생각지 않았던 지출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제 마귀가 시험하나 봐. 이러면서 이겨내자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아내가 교회에 갔다가 오는데 그 사이드 뷰 미러가 돌멩이에 갑자기 팍 맞아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와서 큰일 뻔했어, 죽을 뻔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또 생각지 않았던 지출이 또 생겼죠. 그래서 괜찮아, 고치면 돼.
그래가지고 제가 고쳤어요. 손으로 막 제가 고쳤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카센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 마귀가 우리가 목회하려고 하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이러면서 둘이서 막 이겨내자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왔죠. 6월 말에 이사를 왔죠. 3일 만에 아시는 분 아시는 앞집에서 저희 차를 팍 박은 거예요. 갑자기 그냥 주차해놓은 차를. 그래서 그것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됐죠. 다행히 그거는 이제 이웃이 본인 보험으로 다 커버를 해줬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한 3주 정도 못 쓰는 상황이 또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꾸만 제 신경을 건드리고 자꾸만 염려를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 아니라 한 달, 2달 있다 계속 탁탁탁탁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반복되니까 이런 원망이 생겨요.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좋아질만 하면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면 좋은데 이렇게 힘들다가 하나님이 쭉 올려주시는 것들이 깎아내리시고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라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건 여기 남아서 학기도 마무리하고 목회도 하고 여기에서 스테이하는 게 하나님 제 뜻입니다. 제가 원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여기서 남을 수 있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반복되니까 제 삶 속에서 감사가 사실은 가득해야 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의 상태는 아니지만 감사의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불평과 불만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이 자꾸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가족들에게도 자꾸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뇌과학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두뇌는 부정적 편향성이 있대요. 부정적 편향성이 뭐냐면 나쁜 일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은 금방 까먹고 나쁜 일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대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주 깊은 뇌 속에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생존의 위험이 생기니까 그걸 대비해야 해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자꾸 텐션을 올려주는 거죠. 긴장감을 높이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여기 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셨는데 저의 연약한 두뇌는, 저의 연약한 마음은 자꾸만 위험에 대해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했었다라는 거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큰 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잠깐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자그마한 신발 속의 모래알과 같은 그 작은 불편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 감사는 뚝 떨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앞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22절 앞만 봐도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노래 막 이러면서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막 나와요.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하자마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어요. 똑같이 목말랐어요. 그런데 반응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원망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 덕이 있는 걸 생각해야 되고 정결한 걸 생각해야 하며 사랑받을 만한 걸 생각해야 하고 옳은 것들을 생각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자꾸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에 편향되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끌어다가 좋은 것, 선한 것에 생각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교훈과 성장을 주실까? 또는 불평과 원망. 이 둘 중의 선택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원망의 자리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좁아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모습의 노예로만 만들어요. 불평의 노예, 불만의 노예, 불만족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삶이 자꾸 좁아지고 우리의 시야가 자꾸 좁아지면서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이쪽 면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면을 바꿔볼 수가 있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딛고 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자유함을,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원망이라는 쓴물 앞에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쵸?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를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이집트를 떠났지만 여전히 노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주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도 메마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도 아주 목마른 상태, 메마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처럼 되돌려 놓는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를 이야기하죠.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자유죠. 개인의 자유.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습니까? 누군가는 약물에 붙잡혀 있고, 누군가는 술과 담배에 붙잡혀 있고, 누군가는 심리적 고통에 붙잡혀 있고, 누군가는 스트레스 속에, 누군가는 절망의 속에,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므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법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오히려 더 갈등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심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 그리고 불만족을 만들어내요. 이 마라의 사건은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어디에서 해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는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안에 있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허전한 이 공허한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삶에 있는 쓴 경험들, 우리 삶에 있는 그 목마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훈과 영원한 만족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급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갈등, 내면의 상처, 노예 상태의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마치 재활훈련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재활훈련을 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다리가 부러져 봤는데 한 4개월 정도를 못 걸었어요. 그래서 깁스를 했다가 석고로 이렇게 단단하게 해놨다가 딱 잘랐어요. 그리고서 제 다리를 보니까요, 앙상하게 말라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이제 걸으라 그래서 걸었는데 넘어졌어요, 바로.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다 붙었어요. 튼튼하대요. 못 걸어요. 이렇게 펑 넘어져요. 발목도 굳어져 있고 무릎도 굳어져 있고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걷기 위해서 재활훈련이라는 걸 꽤 오래 했어요. 발목을 움직이는 것, 무릎을 굽었다 폈다 하는 것. 그런데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뭐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프실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구부렸다 피는 게 아플 리가 없잖아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발목을 움직이는 것도 아프고 무릎을 움직이는 것도 아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는데 재활훈련 해주시는 분이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못 걸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이 헉헉 나죠, 초등학생이. 그래서 아파도 이를 깍 물고 걷기 연습을 하고 발목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재활훈련을 하는 사람이 그 재활훈련을 포기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죄 가운데 있어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영혼의 치유는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광야에서 겪었어요. 40년 동안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와 신뢰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참된 회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식사기도, 솔직히 우리 식사기도 길게 많이 안 하죠? 길어야 1분일 거예요. 맥시멈 1분. 새끼 먹으니까 3분. 그런데 그 식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식사에 관한 것이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때로는 아무 일도 없을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 어려움에 우리 시선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을 키우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불평의 노예.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감사는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뇌과학자들도 이것은 이야기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게 되면 우리의 변연계, 우리의 생존을 위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경직되고 소화가 안 되고 예민해지면서 화가 자꾸 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부위, 우리 전피엽인가요? 이쪽 앞부분에 감사와 용서와 인정과 존중을 하기 시작하면 두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조금 릴렉스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재미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안 믿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면서 불평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파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서로 격려하고 선행할 것을 서로 권면하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 특히나 더 그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말해서 뭐해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혼자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방향성이 바뀐다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힘들 때 혼자 있으면 힘듦이 더 커져서 내 마음을 잠식해 버립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를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 감사, 그리고 모이는 것. 이 네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무엇이냐면 옛 노예의 습관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자유 안에 머물며 살 것인가 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자유 안에 머물기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옛날의 그 노예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작은 사건에 발목이 메어서 자꾸만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